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유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잡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6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 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 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종숙 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현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돕는 구제 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진흥교회 청년들이 모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이 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죄 짓고 삽니다. 아픔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교회가 선포해야 할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율법의 점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시민법과 제사법 이런 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다 합치면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명, 율법은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규칙이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613가지의 율법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못 지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되니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조화가 늘 깨져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작정을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언약이라는 것을 시대별로 하십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보여드렸던 박스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못 지킵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못 지킵니다.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또 못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줍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율법이죠. 이제. 그런데 이 율법도 못 지킵니다.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줄게. 그런데 또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하고 에레미야하고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율법을 주시면서 또 언약을 맺어가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그러진 삶을 사는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또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 아니었습니까?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살펴본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으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들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오늘 이리 와봐라. 꾸중합니다. 너희들 왜 말을 듣지 않고 사냐? 그러나 꾸중 자체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중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중을 해놓고도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좀 하거라. 꾸중해놓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이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다시 불러서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거라 하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해주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약속, 언약해 주신 것은 에레미야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다뤄드렸지만 한 번 더 다루십시다. 율법의 점진성을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또 언약을 새롭게 맺겠대요. 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고 싶대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32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래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줄게.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되어주렴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개념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못 지키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려버려 백성들이. 그게 3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언약해 줄게.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입니다. 내가 다시 언약 맺어줄게. 너네들한테. 너네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런 상태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 다시 맺어줄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고 또 못 지킵니다. 또 못 지켜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방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마음속에 넣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법을 못 지키니까 이제는 나의 법을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집어넣어줘 버리겠다.
이게 33절의 중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다가 내 법을 기록해놔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냥 아예 그냥 내 백성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집어넣어 버렸다. 이건 불경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서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13개의 계명, 구약시대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그 계명, 그건 덮어놓고 이제 그 613가지의 계명 덮어놓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 다 지킨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걸 아시고 너희들이 그냥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라 이제. 자, 그런데 인간이 새로운 계명,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새롭게 해주신 이 계명, 이 계명도 인간이 또 못 지키네. 또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보호장치를 만드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죠.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자, 요한일서 4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613가지의 계명을 끄집어 와가지고 계명 지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증명을 해내라는 거예요. 이제 왜? 모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냐? 보혜사 성령, 말씀.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또 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말거라.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거라. 내가 다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버려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이제는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가 이 정도 수준 있는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제 전도특공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러나 성도가 행복해진 것은 뭡니까? 용서해 주는 기쁨 이제 누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걸 뭘로 증명해내야 되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잘못한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는 용서해주는 기쁨, 이해해주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덮어주는 기쁨, 그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아도 내가 잘 되는 은혜, 끝까지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은혜, 끝까지 덮어주지 않아도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소리 듣는 그 은혜, 수준 없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방식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 있는 진흥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법보다 사람이라고. 뭘 잘하려는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마세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디 가면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데 초점 맞추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율법의 점진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율법의 점진성.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하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슬로보앗의 가정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7장에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해도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딸에게도 기업을 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 문제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성 중심 사회이기에 원래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어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다고. 왜?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딸들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지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우리 지파의 땅이 없어질 수 있으니 뭔가 새로운 법을 좀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버릴 것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5절 6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점진성. 자, 그런데 한번 또 물어보십시다. 또 세월이 흘러가면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도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하고도 결혼합니다. 맞죠? 자,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이 율법은 또 하나님이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까요? 막으실까요? 막으실까요? 아니겠죠? 또 변하겠죠? 이것을 율법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민수기가 오늘로 끝납니다. 지금 드리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수기가 오늘로 끝납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의 인구 계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구 계수, 민수기가 끝납니다. 근데 민수기가 어떻게 끝나냐? 율법이 변해갈 것이다. 자, 많은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1명, 2명, 3명, 4명, 5, 6 인원을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민수기가 무슨 내용으로 끝나냐? 너희들에게 있는 율법은 시대마다 변해갈 것이다. 이 메시지로 끝납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대가 흘러가면서 율법이 변할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너희들이 중요하다. 나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민수기를 끝내십니다. 지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은 율법의 점진성을 보여줍니다. 삶의 기준, 삶의 원칙으로 율법, 규칙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에요. 왜? 사람과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니까 교회가 우선인 겁니다. 이게 교회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해야 할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우선인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일이 잘 돼도 행복하고 일이 정말로 잘 안 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율법을 언약을 통해 다시 바꾸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민수기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인구 개수를 다 끝내놓고, 레위 지파는 몇 명이구나,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구나,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너네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가진 새벽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예배당에 와보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그 일을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에게 꾸중하지 않고, 괜찮아, 너하고 나는 이미 교회잖아, 괜찮아, 너하고 나는 한 몸이잖아, 괜찮아, 이리 와. 그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자 떠나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더니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지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친히 아침밥 차려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나랑 밥 먹자.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오늘 그 기쁨 안에서 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잘못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도 이리 와,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런 풍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오늘은 박씨네 집 논에서 모내기를 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다 박씨네 집 논에 모였습니다. 쫙 줄을 띄고 모를 심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폈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내기를 하다가 저 먼 발치에서 박씨네 가문의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점심밥을 소쿠리에 담아서 머리에다가 밥을 한가득 담고 그 모내기 하는 그 논으로 옵니다. 그리고 논두렁 어간에다가 그 밥을 내려놓고 이제 밥 먹고 합시다 하고 불러서 그 밥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논에 와서 뭐 한 번도 심지 않았던 동네 사람, 다른 동네 사람이 저 길을 지나가면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이 무슨 댁 이리 와, 같이 밥 먹게 이리 와,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일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 그 옆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때 놔두지 않았습니다. 다 불러들여서 냉수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눴고 허허허허 호호호호 그렇게 배부르게 음식을 나눠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아유 내가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니까 나도 오후에는 이 논에서 모내기 한 끼 해주고 갈래? 하고 모 심는 일 도와주고 하시는 분도 나는 보았습니다. 어릴 때 논두렁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도 웃을 수 있고 실수한 사람도 손잡아 줄 수 있고 이게 교회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점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한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하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약하지만 분명히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어려운 시절을 지내지만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선포하며 용기 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